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손에 통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통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믹스드넛 통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마트에서 샀는데요. 이 통 안에는 넛들과 견과류 그리고 초콜릿이 함께 섞여서 들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넛들을 초콜릿이나 카라멜과 같은 것들을 섞어서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미국 마트에 가면 트레일 믹스라고 해서 이렇게 된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서 캐슈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캐슈넛을 주로 골라 먹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넛과 견과류와 초콜릿들이 섞여 있어서 일일이 캐슈넛을 골라 먹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때 캐슈넛만 골라 먹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바로 이 통을 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신기하게도 알맹이가 큰 캐슈넛들이 다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알맹이가 작은 땅콩이나 초콜릿들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손쉽게 캐슈넛을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이것이 바로 브라질 땅콩 효과라는 것입니다. 깡통 속에 여러 종류의 넛들을 넣고 깡통을 흔들면 부피가 큰 것들만 위로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브라질 넛이 가장 크기 때문에 위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혼합된 물질들을 분리하는 매우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땅콩 골라 먹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마지막 날 사건들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요일 휴업령과 함께 작은 혼란이 찾아오면서 사단은 그의 최후의 무기인 강신술을 통해 하나님을 흉내내므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12장 흔들림이란 주제를 생각해 볼 텐데요. 이제 곧 우리는 큰 흔들림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흔들림의 시기를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가운데서 알곡을 골라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기록하기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곧 타작의 때가 다가올 텐데 그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가운데서 알곡만을 골라 가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골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종들이 곡식을 잘 심어놓고 간 사이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함께 덧뿌려 놓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종들이 주인이여 지금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여쭙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이죠.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다 교인이요, 집사요, 장로요,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단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보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추수의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이다.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된다. 주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모든 교회마다 정련하고 키즈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키질의 과정이 흔들림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주께서는 진리를 아는 자들일지라도 말과 행동으로서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곧 우리는 흔들림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여 내실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리의 방법은 이설과 오류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은 권면하기를 거짓 교리들이 어떤 사람들을 끌어가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면의 말씀을 보실까요? 거짓 이론이 소개되므로 흔들림이 이르러 올 때 아무데도 닻을 내리지 못한 이 피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랄한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우리의 발이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흔들리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진리가 아닌 이설과 오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온갖 종류의 교리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킨 오류들이 교묘하게 포장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할 것입니다. 분명 그 오류들의 소리는 듣기에는 매우 달콤할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들을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무서운 바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설과 오류의 바람이 불 것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셨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 곧 진리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쫓아 허탄한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중보에 대한 성소 기별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있게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의사께서 2300주야와 하늘 성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크게 혼란하게 만들었던 일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였습니까? 심판이 없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무조건적 구원. 공의와 은혜 가운데서 공의는 빼버리고 은혜만 강조하는 이야기들. 참 귀에 듣기 좋은 허탄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설과 오류의 바람이 벌써부터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 바람에 불려 날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학적 방법 가운데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키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도리깨로 탈곡한 콩을 키에 담아 키질을 시작합니다. 흥얼거리는 노랫소리에 맞추어 키를 위아래로 움직이자 키 안에서는 곡식 알갱이들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곡식 알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키 안으로 떨어질 때 알곡보다 밀도가 가벼운 건불이나 티끌은 바람을 타고 멀리 키 밖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키를 앞뒤로 흔들어주면 무거운 곡식 알갱이는 키의 안쪽에, 그보다 가벼운 티끌은 바깥쪽으로 모여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키는 바람의 힘과 물질의 밀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쭉정이와 건불을 골라내는 기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할 때 이설과 오류의 바람이 불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날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속이 꽉 차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꽉 차 있어야 하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중심에 가득 차 있어서 그 어떤 이설과 오류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흔들림 가운데서 중심을 딱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여러분들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에 거부하는 일에 의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의 방법을 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응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학적 방법 가운데 이러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의 방법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소금이 있고 나프탈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프탈렌이 뭔지 아시죠? 근데 이 소금과 나프탈렌은 똑같이 흰색이라 두 가지를 다 가루로 빻아 섞어 놓으면 도대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색깔도 하얗고 모양도 가루 형태로 똑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금과 나프탈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뒤섞여 있는 두 가루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용해도의 차이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소금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나 나프탈렌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나프탈렌 가루가 섞여 있는 그릇에 물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그러면 소금은 물속에 용해되어 없어지죠. 그럼 나프탈렌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나프탈렌은 물에 녹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뜨게 됩니다. 이때 거름종이로 이 물을 걸러내면 나프탈렌을 분리해서 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는 증언의 말씀에 반대하는 일에 의한 구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은 영혼의 부족과 현 상태가 어떤지를 곧바르게 지적해주며 말씀을 통해 자신의 형편을 깨달은 사람들은 회개를 통하여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면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형편인데 우리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여 마치 소금이 물에 녹는 것처럼 그 안에 녹아들어서 그 마음이 회개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어 변화되는 경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거부한 자들의 끝은 멸망일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는 이 두 번째 흔들림, 곧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뜻을 물어보았는데 나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참된 증인의 권고에 의하여 들려진 바른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생기게 될 것임을 보았다. 이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 효력을 나타내게 되고 그로 하여금 표준을 높이고 솔직한 진리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이 증언을 반대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야기할 것이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이 귀한 영감의 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로 변화되기를 거절한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이 될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은 증언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다음에는 우리의 입장에 기둥들인 우리 신앙의 핵심 사항들에 대하여 회의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며 그 후에는 파멸로 달려 내려가게 한다. 한때 신봉되었던 증언들이 의심을 받아 버려지게 될 때 사단은 속임을 당한 자들이 여기서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는 그들을 공공연한 반역으로 내몰기까지 그의 노력을 배가하는데 그와 같은 반역은 치료될 수 없으며 파멸로 끝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영감의 글들이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다 녹여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녹아져 내릴 때, 곧 회개의 경험으로 변화될 때 하늘에 갈 자들로 우리는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걸음종에 싹 걸러져 버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흔들림의 시기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세 번째 모습은 바로 핍박과 박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려내시는 방법으로 핍박을 허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핍박과 박해의 흔들림을 통하여 가라지는 마침내 떨어져 나가고 교회는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번영은 신앙 고백자들을 양산하나 역경은 교회에서 그들을 쓸어낸다. 핍박이 없을 때에 우리의 대열 속으로 들어와서 건전하게 보이고 저들의 그리스도교 사상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핍박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속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것은 바로 술을 만드는 소주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소주꼬리의 원리를 통해서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또 다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있고 에탄올, 알코올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매우 잘 섞이죠. 둘 다 물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물과 이 알코올을 섞어 놓으면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섞여진 물과 알코올을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끓이는 것입니다. 물과 알코올은 서로 끓는 점이 다릅니다. 물은 섭씨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여 수증기가 되지만, 그런데 이에 반해 에탄올, 알코올은 끓는 점이 물보다 낮아서 섭씨로 78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고 증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물과 알코올이 섞여 있는 이 곡주에 불을 떼면 알코올은 먼저 증기가 되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막걸리를 끓여 소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세 번째 방법인 핍박과 박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곧 두려운 핍박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박해의 모습을 표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풀무불 사건이죠.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바로 이 장면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도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강제로 경배하게 하는 장면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앞에 있었던 것은 뜨거운 풀물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뜨거운 풀물불 앞에서도 태연했습니다. 심지어 그 풀물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였지만 그들은 담대하였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뜨거운 핍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뜨거워져도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진리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다 필요 없다 하시면서 이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닥쳐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쏜살같이 살 길 찾아 여러분의 자리를 뜨시겠습니까? 이제 곧 환난과 핍박의 풀무가 점점 더 서서히 뜨거워질 것입니다. 알코올은 미처 100도가 되기 전에 끓어버리고 증기가 되어 날아가 버린 것처럼 곧 다가올 환난의 흔들림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뜨거워져도 그 구원의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순수한 물, 곧 순수한 구원을 받을 자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핍박의 흔들림은 곧 최고 정점에 도달하게 되어 우리들의 목숨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리게 될 것이며 바로 이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마지막으로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완전히 분리될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는 오직 그분께 신실한 자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설의 바람에 불려가거나 진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환난을 못 견뎌 구원의 자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견디심으로 남은 자의 자리, 알곡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의 끝까지 머무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제 곧 흔들림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권면에 따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